자, 이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은 우둔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자로 써져 있는 말입니다만 풀어서 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도를 할 때 그때 일어났던 그런 한 이야기의 대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나왔고 또 예배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지 않고 앉아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구원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안 주냐고 하면서 구원 달라고, 돈 달라고 거기 계속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와 그 말을 듣는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신저는 동을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서로 알아듣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고 또 무엇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동인데 주님의 대답은 서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자가 혹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교훈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으면 될 터인데 어찌 그리 못 믿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아시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인지 만일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삶을 깊이 안다면 함부로 그렇게 예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분리를 잘 했던지 스스로 분리된 자 바리새파로 명명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우리 동도중앙교회에 등록해 왔다면 가장 모범적인 신자로 가장 탁월한 성도로 그렇게 대접받았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공인인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 최상층 그룹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초점이 맞지 않는지를 보면서 설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온 이유가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추정컨대 아마도 자신의 직책,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또 바리새파의 율법 선생이 난데없이 나타난 젊은이에게 찾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니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2절에서의 니고데모의 고백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이 지금 동문서답으로 진행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거듭남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이란 육체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이었다는 것입니다. 180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또 다른 사건을 만나게 될 터인데,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좀 내게 주셔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이 여인이 듣고 말했던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동문서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더불어 대다수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무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무리 율법에 달통한 율법학자일지라도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지도자였으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언급하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증받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도 회개 없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물로 베푸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침례를 받을 때에도 회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는 완전한 속죄의 의미에서 침례는 아닌 것입니다. 이 침례 말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를 언급합니다. 어떤 침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침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 이전까지는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고하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침례식의 날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침례를 받을 때 이 침례 예식의 현장에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침례의 현장에 누가 임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에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해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니고데모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들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정체성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었기에 니고데모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첨언해서 다시 말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거듭나지 못한 것, 이 육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육에서 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육인 것입니다. 육이 육이라는 것은 육은 천하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육으로 남는 거라는 겁니다.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겁니다. 영이 육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 출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났지만 잘 다듬고 훈련하고 뭐 그렇게 하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여야 영이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학습하고 연습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여야 그 영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을 때, 한 인생에 거듭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할 때 그 달라짐은 일단 시각의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의 달라짐, 위를 보는 눈이 닫혀 있었는데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어디만 보는 것입니까? 땅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말은 니고데모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무효화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모든 것, 그의 학식, 그의 스펙, 그의 정체성, 그가 쌓아올린 공적, 이런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그만한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좀 이렇게 발전시켜 키워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성정일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어떤 조그만한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인간의 그 가능성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가능성이 탁월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출생하는 것,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고 김씨, 박씨, 이씨성을 가지게 되었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는 것은 네 의지로, 네 학식으로, 네 지혜로, 네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주권적 성령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바람이 이무려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바람이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리얼리티 실체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가 지극정성으로 무엇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직관적으로 직접 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임의로 역사하는 것이기에 어떤 누구도 그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 이성으로는, 니고데모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만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무지몽매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일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은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새 언약과 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 요엘서에. 니고데모 정도 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발걸음에서 찾아갔던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새 언약의 완성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이 새 언약의 완성자로, 구속자로, 주권자로, 구세주로 왔던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팔목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집에 가면 문 인방에 써붙여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 귀퉁이에 그 말씀을 써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외웠습니다.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관통하고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겁니까? 성령이 임해 주셔야 되어야 영안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늘의 증거를 가지고 왔지만 너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총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육의 사람이었고 땅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또 대부분의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님께서 모르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알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무지몽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악한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이렇게 무지몽매한 이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15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15절에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믿음,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은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가? 그 방법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는 방식을 우리 앞에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방식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음식으로 인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이 이 불뱀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볼 때에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이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적어도 뱀에 물렸으면 더 나은 것을 쳐다보게 해야 되는데 놋뱀을 좀 쳐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쳐다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1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놋뱀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놋뱀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무엇이 함께 동반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인생들의 죄와 저주를 다 껴안고 다 담당하고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지 않으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의 죄와 저주를 가지고 달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기 백성의 저주를 가지고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할 때 감상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분인가를 일단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오는 비참함, 이것이 저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와 형벌을 다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우리를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땅이라고 그러고 있고, 예수님의 영생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망하는 자리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스스로 매달려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째로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목할 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두 곳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발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저 구원의 자리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전권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내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께로 이끄셔야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구원 앞으로, 생명 앞으로, 영원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자에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문하는 모든 인생에게 현답하시는 예수님의 처방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으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으심으로 세상 앞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